유명한 어거스틴 회심한 후에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그런 교부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 어거스틴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므로 위로를 주고 또 용기를 주고는 했습니다. 그 유명한 편지 가운데 하나 오늘 이 아침에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는데 그곳에 디오스코루스라는 제자가 주교로 있었습니다. 그 분에게 보냈던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디오스코루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우리 행위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따라 지키려고 하는 목적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일들, 우리 스스로 조절하면서 조심하는 모든 것들도 겸손히 앞서가며 동행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스스로 칭찬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어거스틴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온전히 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한순간도 교만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싹 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자랑함으로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오스코루스는 이 스상의 교훈, 항상 겸손하고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교훈을 일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동방교회에서는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 편지를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 히스기야 왕이 이 어거스틴의 편지를 받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히스기야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순간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고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자, 이러한 믿음의 결단, 어거스틴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그때에 라는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정확한 사건이 일어난 때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22절과 23절을 주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어 온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벗어나고
그를 배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힘겨운 일들이 닥쳐오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배신하였다는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여서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침공했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남쪽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의 군대의 숫자를 자랑하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내 힘으로부터 그 하나님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 성문을 열고 나와서 내 힘 앞에 굴복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나와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의 그 군대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치시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승리의 소문이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와 승리해서 싸운 히스기야의 소문을 듣고 그와 가까이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신도 보냈고 수많은 예물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가 점점 더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존재,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또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한 영광의 시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어쩌면 바로 이 영광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것은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의 시기를 주셨는데 바로 그 시기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만드신 그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대하여 염려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그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그 순간에 혹시라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영광과 승리에 도취하지 않도록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셨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히스기야를 깨닫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중병에 걸렸을 때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찾아갔고 겸손히 자신의 모든 자세를 낮춰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고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바로 이 은혜의 일을 맛본 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문제가 히스기야에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들려주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그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히스기야도 그 은혜에 보답하여 금은보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몇몇 이 번역, 오늘날 성경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 영어 성경은 respond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고 응답했어야 됐는데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 표준 새번역 성경은 감사하지 않았다, 좀 더 의미를 더 잘 새기고 있는 것 같고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히는데요, 그 성경도 동일하게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졌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모든 번역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렇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반응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 있나요? 바로 내가 무슨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이 나의 능력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도와주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어, 이런 기억과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나를 도와주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쳐서 승리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열방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온전히 기억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였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 영광의 순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적 실패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내립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정치적인 힘과 군사의 힘을 내세우고 도취되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살 길을 찾라, 그렇게 외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자신이 물리친,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사내립의 교만한 모습을 배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게 대한 지금 승리와 영광, 그것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교만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도착한 사신을 맞이할 때의 그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역대하 32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드렸지요. 아수르 왕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었을 때 주변의 많은 민족들,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와 가까워지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신도 보내고 예물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으로 유대 땅에서는 멀리 떨어진 저 동방에 있는 나라였는데요, 그 나라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의 한 제후국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더 그 나라가 강력해져서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아수르까지도 지배하는 이 나라를 만들 거야. 그래서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바벨론 나라가 가지게 될 거야,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아수르 그 강력한 나라 사네립을 물려쳤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와 가까이 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맹을 맺자는 편지를 담은 그것을 써서 사신에게 들려주었고, 사신과 함께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이때가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을 주목한 것이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 히스기야를 주목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과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사신과 예물을 보낼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을 얻어서 동맹을 맺고자 했고, 그 이면에 있는 놀라운 이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아수르 그 강력한 나라, 그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또 해가 거꾸로 10도 돌아갈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모든 비결, 그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힘의 근원을 이 바벨론의 사신들은 알고 싶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를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발전된 의술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중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히스기야가 해가 10도 뒤로 돌아가는 그 기적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비밀, 히스기야의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서 사신을 보냈고, 그 대답을 듣고자 히스기야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도 히스기야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여전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시험대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제가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고, 중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해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모든 비밀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승리와 영광에 도취되어서 한순간도 교만하여지지 않고 지금까지 보여준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3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9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들, 바벨론 왕, 저 멀리에서 신앙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사자들을 보고 그들이 보낸 예물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당연한 그러한 반응이겠지요. 정말 자신과 같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물리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후에 저 멀리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왕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고 사실을 보내서 가까이 합시다, 동맹국으로 지냅시다 그러면서 수많은 예물을 보내주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히스기야는 기쁨에 도취한 나머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광과 기쁨을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그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이 영광 중에 있게 하여서 바벨론 왕까지도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낼 정도의 이 일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 현상이 주는 기쁨, 바벨론 사신들과 그 예물을 보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순간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히스기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보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왕궁에 있던 것,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보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였겠지요. 당신의 왕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동맹을 맺어서 잘해보십시다. 이런 자랑을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교만해져서 진짜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여진 결과는 너무도 불행하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교만을 잠시 깨닫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연기되었지만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고 많은 그 길을 놓은 사람이 히스기야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갔고, 그때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에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후손에게, 그것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랑했던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그 첫걸음을 놓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교만은 결국 영적으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위대한 히스기야이었던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교만하여지면 하나님 앞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는 순간에 더 이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겸손하고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오늘 우리가 묵상기도 시간에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자랑하고 내세우는 교만한 인생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늘 기억하여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의 교훈을 새길 수 있는 영적인 지혜, 항상 겸손하고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발견하는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순간에 교만하여졌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교만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데 있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서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청년이 괴로운 마음을 갖고 제게 상담했던 일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 직장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공항공사의 그런 조치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실망하고 분개하였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도 좋은 직장이니까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문이 좁아지니까 청년들이 실망하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여준 것이었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청년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뛰어난 그러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썩 잘한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오로지 믿고 의지하는 바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구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직 그 목적한 바 그곳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와 열심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했고, 마침내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모두를 놀래키는 결과 그 시험에 합격하고 자신이 원했던 그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응답하고 고백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년이 제게 양심이 큰 고통을 느낀다 이러면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청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친구들이 또 만날 때마다 부러워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보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랬는데 점점 더 막
그런 말들을 듣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고백들을 잊어갑니다. 괜히 우쭐해집니다. 괜히 자신이 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너 참 대단한 존재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우쭐해서 그래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으로는 양심의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말을 듣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말이 아니라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할 수 있었어, 이러한 자신의 일을 자랑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의 양심상 괴로운 그 이중성 때문에 제게 상담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딱 잊지 말도록 한마디만 조언해 주었습니다. 망각의 저주에 빠지지 말라. 망각의 저주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에 교만하여지게 되고, 교만하여지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저주에 빠지지 말라. 그 조언을 그 청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여집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지는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결국 넘어지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교훈의 이야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